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장창영 목사님께서 심호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이렇게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박사과정 클래스에서 늘 귀한 공부로 서로 교제를 나눴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초청과 또 당회와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참 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슬퍼하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슬픈 적이 없고 마음 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마음 상처 입은 대로 아픈 가운데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미리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배자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 온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자입니다. 물론 이 교수 사역을 하기 전에 저는 한 20여 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청소년을 지도했고, 또 목사 안수를 바꾸는 군종장교, 군목 사역자로 6사단과 26사단 그리고 수도군단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천 명의 병사들을 전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 또 역삼동의 충현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또 종로와 강남에서 또 담임 목회자로, 그리고 미국 유학 중에도 이민교회의 담임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에서 목회 사역을 이해하고 그리고 신학의 전문성을 가진 그 양자를 다 갖춘 실천 신학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채를 여셔서 그 학교가 한 10여 년 동안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목회를 아는 교수가 와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또 백석대학교로 콜링을 하셔서 대학교 학생들, 신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신학대학원의 전도사님들 그들을 훈련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제 박사과정에서 연구하는 담임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목회자를 훈련하는 목회 사역자, 교수 사역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지금은 이제 그런 목회자, 설교자, 또 목회 상담자, 또 전도자, 이런 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런 사역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장 목사님께서 또 이 시대 이 신학계를 인도하는 백석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또 박사과정에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시면서 더 아름다운 목회, 더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가정의 달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나온 인생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도 많았지만 슬펐던 이러한 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 빛과 소금의 교회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영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자 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해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전해야 될 소식,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부름만을 가지고 인생이 만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만 만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식, 죄사함의 소식,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소식, 그리고 부활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식은 우리가 지식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가 바로 위로의 영이요 상담해주는 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민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되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을 얻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성령님은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은 선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선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마음이 깨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broken heart, 마음이 깨져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 살아가면서 혹시 마음이 깨진 적이 없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너무너무 아파서 마음이 깨지듯이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슬퍼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번 5월 달을 우리는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가정 안에서 마음이 깨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그 효를 받고 지극한 정성으로 복양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이 깨집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곁길로 나아갈 때 또 부모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가정의 중심의 관계는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 관계에서의 중심을 이룹니다.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듯이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 예식을 올렸는데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께서 가르치시기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희생하며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아내로서 남편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 사랑을 주고 희생을 주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될 때 마음이 깨지게 됩니다. 또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주께서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는커녕 나에게 명령하고 나의 여왕으로서 군림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 마음이 상하는 남편은 혹시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사람이 중년이 되면서 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이렇게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혼 초에는 어때요? 남편이 힘이 세지요. 아내는 순종하고 힘 있는 남편에게 잘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자 40대가 된 여성은 여성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풍기기보다는 이 중성에 가까워요.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여성이 40대가 지나면서. 또 남성은 40대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박력이 있었던 남자는 여성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여성적이었던 아내는 좀 중성적으로 남성적으로 변해서 어느덧 이제 40, 50대가 되면 가정에서 남편을 호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은 어때요? 이 노후를 걱정해서 또 아내의 말씀을 잘 복종하는 고개 숙인 남자들이 많아진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성경의 원리를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또 이 부부의 머리됨은 남편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물론 머리됨이 남편에게 있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바로 남편에게, 가장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년의 위기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중년을 지내면서 사람이 40대 50대가 되면 한 번씩 이 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기도 해요. 또 여인에게는 내가 이 남자하고 남은 평생을 살아야 될까? 중간 평가하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고서 막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한번 별거 해봅시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봄과 함께 바람이 싹 찾아들어서 이런 남성이나 여성에게 이 봄바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년의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람을 잠시 지나가게 해야지 바람 따라 날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던 내 모든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또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듯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이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종종 이 주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회 사역을 할 때는 주례를 많이 했고 또 교수 사역을 할 때도 제가 주례를 하는데 우리 제자들은 다 결혼하려면 내게 와서 주례를 부탁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저 제자들이 박사과정에 있는 싱글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한 분들이 많지만 싱글들은 저에게 다 주례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혼 주례 예약한 그 과정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결혼을 위해서 결혼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새 신랑과 새 신부가 될 사람이 찾아오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짐을 받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부부가 돼야 되는데 신랑 이제 신부된 이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깜짝 놀래요. 제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신부 아내를 위해서 제가 목숨을 버려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숨 버릴 준비가 안 됐으면 이 결혼 주례가 좀 어렵겠다고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바로 그 주님의 희생처럼 아내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마음과 몸과 생명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혼할 준비가 비로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단단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적 결혼관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한 달 동안 읽고 레포트를 제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읽고 자신이 어떤 남편이 될지 어떤 아내가 될지 결심한 내용을 다 제출하도록 하고 이제 합격점이 될 때 제가 이제 주례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결혼 예식에도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느낄 때, 연애할 때, 또 신혼으로 새 가정을 이룰 때 얼마나 뜨겁게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좋아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져서 정말 그 아내와 남편을 각각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이러한 냉랭한 부부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참 가정의 달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처음 사랑, 처음 뜨거웠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부부관계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회복될 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부모님에게도 잘하게 되고 또 부모님이 잘하게 되는 그 부부의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본을 삼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자녀를 향해서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가족이 이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자녀를 정말 노엽게 하지 아니하면서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미션, 이 사명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지만 이 사명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빛과 소금의 교회에 왜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역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 여러분, 위로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자비의 아버지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서 또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내가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상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또 다른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도록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슬퍼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이 슬픔이 왜 나에게만 왔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슬픔을 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슬픔 중에 나를 위로하셔서 또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역자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에 릭 워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이러한 그 저서를 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의 모든 일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교회의 5대 비전을 보니까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 예배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교회는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교제를 통해 서로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심령을 세우게 되고 일꾼을 양육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구제하는 사역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그 설립 목적이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를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께서 명령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바로 이 5대 비전을 중심으로 이 비전이 이끌어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아서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 보배롭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도 다양한데 빛과 소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빛의 교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빛 대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상함과 인생의 모든 어둠과 슬픔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떠나가 버려야 돼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면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아요.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금의 교회,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하지요. 맛없는 음식을 맛나게 만들고 그리고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교회가 소금처럼 맛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씀의 맛이 있고 또 모든 교회 생활이 즐거운 그러한 맛있는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 세상 잘못된 그러한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부패를 방지하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빛과 소금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한 사역을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 말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취급을 했습니까? 주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어요. 병든 자들이 주님에게 오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악한 것을 다 고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은 고치는 사역이고 위로하는 사역이고 회복시키는 사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바로 상한 마음을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고쳤습니까? 이런 모든 병든 자를 고쳤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셨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오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관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후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또한 인물이 있죠. 삭개오는 세리였는데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면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이름을 알아준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장창현 목사님 목회의 놀라운 열매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이름을 알면 옆 사람 이름을 불러줘 보세요. 옆 사람, 부부면은 부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집사님, 권사님들 옆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장창영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이
이렇게 부르면 감동이 없어요. 이름을 불러줄 때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네. 이름을 알고 불러주면 이게 벌써 감동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날 그의 가정에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정말 얼마나 멋진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밤 시몬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차례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시몬에게 예언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너는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떨어지자 결국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온 성도님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기도의 생활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온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어제까지는 믿음이 충만했지만 오늘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또 마음의 그 공격적인 말과 표정을 듣고 보게 되면 마음의 심이 상해서 낙심이 돼요. 또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약해서 쉽게 병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조찬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물고기와 떡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에 그 사용했던 놀라운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조반을 먹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부르게 조찬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목합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배신자인 제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시몬아, 내가 나를 배신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시몬아, 네가 왜 나를 배신했지? 1번까지 2번까지는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3번 부인했으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구나. 시몬아, 오늘 너의 인생의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심판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왜 배신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이미 용서하고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나 진짜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했던 시몬에게 또 3차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맡깁니다.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그 제자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양을 맡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회사역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목회사역을 하겠습니까? 목회자도 교수사역자도 전도자도 행위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가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사역과 교수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행위가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내 행위로 나는 구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늘 흔들리고 늘 죄를 범하고 늘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가늠한 여자에게도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었고 아픈 과거가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 그 주님이 오늘 인생 가운데 상한 마음을 갖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허물 많고 모순이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고 예수님의 고쳐주시고 위로하심을 믿으면서 주전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고침의 사역과 성령의 위로의 사역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위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라는 것은 꽃관인데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을 날려버리고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찬양을 불렀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느끼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내 상한 마음이 고쳐지는 것을 찬송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어떤 근심,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또 인간적으로 볼 때 걱정이 없는 자 누가 있어요? 근심이 없는 인생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느끼게 돼요. 그것은 마음이 상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마음이 상할 때 분노를 느끼는 대로 폭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어서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위로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슬픈 일이 생길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렵고 슬픈 일을 주시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성령, 위로의 주님을 만나셔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세상에서 상처로 인해 슬퍼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